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과 순종하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열왕기 하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여서 등장하였던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참된 선지자였다. 시대적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대언하고 예언합니다. 누구에게? 왕에게.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의 신실함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가 죽기 직전까지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육신의 때가 끝나기 직전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또 순종의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에서부터 19절 보시게 되면 선지자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예언. 먼저 우리 14절 보시게 되면 엘리사가 나이가 많고 병약하게 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비록 나이가 많고 병약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영의 상태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사역하게 된 횟수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했습니다. 몇 년이냐면 약 59년입니다. 한 60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약 한 59년, 60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한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표현과 같이 이스라엘의 병거였고 이스라엘의 마병이었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아람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었죠. 물론 이스라엘의 죄악이 워낙에 관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아람 제국의 그 수중으로 모든 영향력을 뺏기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은 누구였느냐? 바로 엘리사 선지자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였던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렇죠? 요아스가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제 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곧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지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지만은 누구의 죄악 때문에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끝나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점점 떠나가는 맥락 안에서 이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을 대하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게 되면은 요 14절만 두고 보면은 요아스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매, 이것만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여호아스나 그 아들 요아스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 다 여로보암의 죄악을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라는 것 말고는 뭐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4절에 기록된 요아스의 모습은 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물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눈물은 존경의 의미도 있겠죠. 당연히 존경의 의미가 있겠죠. 자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 아합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엄청난 기간을 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이니까 이거는 뭐 할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 거의 하나님처럼 보일 그런 존경의 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더 큰 부분은 뭐냐?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으로 생기게 될 공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죠?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 엘리사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14절에 기록된 말처럼 정말 선지자 엘리사를 자신의 아버지처럼, 영적인 아버지처럼 여겼다면 엘리사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됐겠죠. 진력을 다해야 됐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눈물은 정말 엘리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애정과 존경과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 저 구멍을 어떻게 메꾸나 그 걱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엘리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와서 자기를 어찌되었든 자기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요아스 왕을 위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5절에서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첫 번째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동쪽 창을 향해 활을 쏘게 합니다. 16절 17절에 나오죠. 동쪽 창을 향해 활을 쏘게 합니다. 누가? 왕 스스로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 스스로가 동쪽 창을 향해서 활을 힘껏 쏘게 합니다. 그리고 화살이 선지자 엘리사의 명령처럼 동쪽으로 날아갑니다. 그 동쪽으로 날아가는 활에 대한 해석을 17절 후반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 왕이 쏜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누가 쐈습니까? 요아스 왕 본인이 쐈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화살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화살이 되어서 누구에게 가서 꽂힌다? 대적 아람 제국에 가서 꽂힌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왕이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이 선지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해설을 엘리사는 왕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어요. 17절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드린 부분 마지막 부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뭘 합니까? 18절과 19절 시작이 되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자,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쏜 화살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인데 어디를 향한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 제국을 치는 구원의 화살이구나. 화살을 누가 쐈습니까? 자기가 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할 때는 이것도 내가 아람 제국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아람 제국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시달린 만큼 내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몇 번 내리칩니까? 3번 내리치죠.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바보 멍충이 같으니라고. 이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그럼 이제 성경 묵상이 짧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6번 치라고 얘기하면 됐잖아요. 바보 멍충이 같은 소리죠. 왜?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본인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시켜서 하는 거면 그건 더 이상 본인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본인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의 습관이에요. 순종의 습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습관이 없으니까 평생 우상 숭배하는 짓거리만 하다가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 전한 거, 그 말씀 맥락을 들어보면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몇 번이라고 두들겨 쳤어야죠. 근데 겨우 3번.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지금 우리 맥락을 보게 되면 이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에 충분히 순종한다는 것은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지금 선지자 엘리사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죠. 아니 뭐 하나님 마음을 네가 뭘 알아? 일단 눈앞에 보이는 선지자의 마음부터 만족시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둘째치고라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 하나님 마음은 둘째치더라도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도 내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흔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누구의 삶 속에? 요아스 왕의 삶 속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제 뭔 말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왕은 적극적으로 땅을 쳤어야 했으나 겨우 3번 친 것이죠. 그래서 분노한 엘리사의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강 있잖아요, 그죠? 대강. 예? 요즘 한국 기독교 특징 마냥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 도덕적인 소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순종의 습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깊고 자세하게 공부해야 순종을 자세하고 분명하게 명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순종의 습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서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사의 예언과 같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요아스 왕의 소극적인 태도는 아람을 3번 물리치는 데 그쳤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승리죠. 항상 학대를 당하다가 3번이나 이겼으니 상당한 승리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더 진멸이, 아람 제국을 진멸하기까지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제 25절에 나오죠. 25절 이렇게 됩니다.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2세죠.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만일 요아스가 이 순종의 습관이 있어서 이 선지자 엘리사의 마음이 아파도록 순종하였더라면 그 요아스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평소에는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은 이 적에게 자기도 모르게 나가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요아스 속에 확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 확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3번이나 그 거대한 제국을 상대하여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의 습관이 많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다윗은 뭐 화를 3번 땅에 내려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럴 필요 없었어요. 다윗은 주님, 우리 사무엘 상하 보게 되면 열왕기상 보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게 하시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형통하게 하시더라.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뭐 땅에다가 화살을 몇 번 내리칠 필요가 없어요. 왜? 다윗은 늘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늘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습관, 구체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 여러분, 순종하는 습관이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축구대표팀을 맡았을 때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뭐냐? 이기는 습관이다. 맨날 나가면 지니까 질 줄 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습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언제나 이기는 습관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기는 습관은 어디서 오느냐? 순종하는 습관에서 옵니다. 순종하는 습관.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기는 습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주시는 감동, 주시는 생각, 주시는 환경 속에서 순종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